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방금 기도 드렸습니다만 제가 무슨 학식이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언젠가 불러주셨고 그 부름에 저희가 응답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논어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논어에는 그 공자의 제자인 치루가 묻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근데 공자는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그런데 하물며 내가 무슨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말이 있겠는가?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성철이라고 하는 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고요.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년 동안 내려온다라고 하는 점오점수론이라고 하는 조계종의 어떤 율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철이라고 하는 분이 오랫동안 수련을 하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타가 다 공인하는 학성이었고 수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돈수. 깨달음은 오랜 기간을 두고 수련하거나 공부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순간에 깨달음이 오는 것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해도 아무도 맞다 아니다 같아부터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대단하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는 그날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서 마지막 이 세상에 남긴 계율이 있습니다. 그걸 열반송이라고 그럽니다. 열반송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어르신들께서는 익숙하시겠지만 또 젊은 분들은 그렇죠. 생평기광남녀군. 내가 한평생 살면서 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천죄업 과수미 그 죄업이 너무 커서 수미산보다 더 크다. 활렴아비 한만단. 나는 이제 산채로 불꽃으로 타오르는 아비지옥으로 떨어져 가는구나. 한이 만갈래나 된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던 거. 본인은 그 임종의 순간에 자신이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대로 아비지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렴아비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 아비지옥으로 자신이 떨어져 간다는 겁니다. 한이 만갈래나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일륜토홍 괴벽산이라. 그런데 이놈의 세상은 아무런 도도히 흘러가는 겁니다. 자신의 수련이나 고행이나 죽음이나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푸른 산에 한 덩이 둥근 해가 걸렸구나. 이게 이 세상의 마지막 남긴 계율입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공부하고 수련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본인은 불꽃으로 타오르는 그 아비지옥으로 떨어져 간다. 이것이 마지막 계율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야후 들어가셔서 성철, 열반송 이렇게 치시면 이거 뜹니다. 기가 막히죠? 저는 참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였어. 이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그렇게 한평생 힘들어서 공부하고 수련했지만 아무 소용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80년 6월 6일 그때 저는 해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였습니다. 근데 그날 6월 6일 현충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보를 했어요. 기념행사로 구보를 하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연명장에 가서 이제 수고했다. 그리고 설탕물 한 그릇 먹고 해산 지금부터 자유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병사로 저희 숙소로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는 길에 이런 계단이 있습니다. 이런 계단이. 이렇게 계단에 올라가면 연병장은 저 밑에 있고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병사는 좀 산 쪽에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저런 계단이 있습니다. 구름다리처럼. 근데 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고단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입니다. 이 교회가 나오거든요. 계단을 다 올라가면 교회가 나오고, 옆모습이 이렇고요. 이게 옛날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더 큰 교회가 지어졌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었는데, 뭔가 굉장히 허전합니다. 좀 이상해요. 뭐가 허전합니다. 이상하다. 뭐가 좀 허전한 느낌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냥 무심결에 뒤로 돌아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니, 제가 누워있는 겁니다. 어디에 누워있냐면, 여기에 누워있습니다. 여기에 누워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 꿈이냐 생시냐 도대체. 이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이 꼬집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꼬집어 보려고 이제 꼬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손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육신은 저 밑에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구름이 뭉게뭉게 옛날에 무슨 선전입니까? 보면 구름 이렇게 해서 이게 니도끼냐 금도끼냐 은도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정말 털끝이 서는 듯한 소름이 끼치는 전율 같은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분명히 저는 저 밑에 있습니다. 어떻게 너무너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런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꼬집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본 것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가서 쭉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왔어요. 왼쪽을 보면 이렇게 지금도 이게 있더군요. 그때 무엇이 생각나냐면 이 외덩이 하나 있습니다. 외덩이 하나 있는데 외덩이 딱 요 높이에요. 가슴 높이. 이 높이에서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걸 스위치를 올리면 이제 외덩이 이제 켜지는데 그런데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선무관 체육관이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이 선무관 체육관을 지나서 우리 그 당시에 있던 식당 또 우리가 이제 훈련받았던 율포관 그러면서 이제 그게 교관들 교수님들이 같이 거기서 이제 또 교수실이 연구실이 있고요. 그 또 좀 더 오른쪽으로 보면 율포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축 지금 돼 그 당시는 이렇게 좋은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 더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통해관이라고 하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본청 학교 본부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이쪽을 보면 뒤에가 안 보여요. 뒤에를 보면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빠져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지금 죽는 거구나. 내가 지금 몸속에서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나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겠다. 그러면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산다. 몸속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있어야 걸어가죠. 다리 없이 몸만 있어도 좀 기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나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쓰러져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제 몸을 위에서 저 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이제 한 선배가 왔어요. 1년 선배, 이후경 선배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내 이제 입을 벌리고 혀를 꺼내고 이 숨을 안 쉰다 난리를 치는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제 장도수, 장재훈, 김창범 이런 저희 사관학교 동기생이에요. 이런 애들이 막 뛰어옵니다. 뛰어와가지고 제 몸을 흔들고 듭니다. 이제 의무실로 옮겨야 되니까 죽었다 큰일 났다. 숨도 안 쉬고 숨 끊어졌다는 겁니다. 옮겨야 된다. 들고 가는데 한 사람은 다리를 양쪽 다리 잡고 한 사람은 어깨 이제 목 뒤에 여기 이제 손을 이렇게 받쳐들고 두 사람은 양쪽에 허리띠를 잡고 양쪽에서 이렇게 들고 갑니다. 가는데 저는 계단 위에 있고 의무실이 저는 여기 계단 위에 있고 제 육신은 저 밑에 있고 의무실은 저 반대편에 있어요. 반대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몸이 나 들어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몸이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극에 달하니까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암흑 속에 갇혔어요. 갑자기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 갇힌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새로운 당혹감 속에서 막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죠. 두리번거리는데 한쪽 방향에 산에 어떤 동굴 같은 걸 보면 사람이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거 말고요. 근데 동굴이 사각진 건 없지 않습니까? 둥그스름합니다. 근데 전부 울퉁불퉁하게 자연스럽게 둥글죠. 그런 둥금, 아마 어떤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있다면 절벽에 어떤 동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굴 깊은 곳에서 입구를 보면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 입구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흐리지만 환한 하늘, 희뿌연한 하늘, 그 하늘이에요. 지금도 저는 표현할 길이 없는데 눈에 선하죠. 그 순간을 어찌 있겠습니까? 어찌 있겠습니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막 당황해서 그 당혹감 속에서 내가 살고 싶은, 그런데 두리번거리면서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입구일 것 같았어요. 아, 저기다! 라고 저는 혼자 탄성을 지렀습니다. 혼자서. 그런데 그 탄성을 지르는 순간에 제가 그 입구를 향해서 쫙 빨려가듯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탄성을 지릅니다. 아,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몸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어찌된 셈인지 내가 그 입구를 발견하고 아, 저기다라고 했는 그 순간에 제가 쫙 그 입구를 향해서 빨려들듯이 이동하는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움직이는구나. 내가 움직인다. 근데 그 순간에 이미 다 왔어요. 쉴 틈 없이 또 탄성이 나왔습니다. 다 왔다. 다 왔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아, 이제는 그 동굴을 벗어났구나라고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세상이 환해졌어요. 무엇이 보였을 것 같습니까? 네? 형광등이 눈에 딱. 환한 형광등이 눈이 부십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사이에 제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제 동기생 그 아이들이 저를 의무실로 데리고 왔어요. 맡겼습니다. 그런데 뭐 흔들어도 깨나지도 않고 이제 훈련 끝났으니까 힘드니까 가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들한테 맡기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가고 그 사이에 저는 뭐 의사가 어떤 조치를 했겠죠. 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을 뚫고 밝게 이제 빛나는 그 형광등을 딱 본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알면 좋겠는데, 몇 분 동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환자인 상태에 저를 맡긴 사람도 시계를 보지 않았고, 또 그 의사가, 이 환자를 받은 그 의사도 시계를 보지 않았고, 제가 눈 뜬 시간도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롱한 상태가 아니고요.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굉장히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눈을 탁 떴습니다. 맨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내가 지금 뭐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닌가? 그래서 벽을 보니까 간첩 신고하자는 이 표어가 있어요. 표어가. 표어를 혼자서 주절주절 읽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억이 틀림없는 건가? 그럼 이제 옆에 보니까 또 안전제일 뭐 해서 해군본부에 포스트에서 포스트. 그 이제 혼자서 안전제일 해군본부 내가 지금 이상이 없는가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제 3년 선배들은 훈련관이셨던 그 당시에 김상윤 중위 그 당시에 저는 생도 3학년이었고 왔어요. 야, 홍석아 괜찮나? 저희 첫마디 훈련관님 제가 표어를 읽어볼 테니까 이상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혼자서 표어를 주저주시고 해군본부 표어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분명히 해군본부 그 안전제일 해군본부의 포스터 그 그림하고 글자는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관이 들으면 이 생도가 미쳤지.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갑자기 보자마자 자기가 글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심각했죠. 그랬더니 아, 괜찮아 쉬면 돼. 그러고 이제 다독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고민에 빠지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써놨죠? 맨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고민이 시작되기 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저의 감상, 그때 느낌을 일기로 옮기고 있는데요. 그때 일기를 보면 죽음이 뭐냐? 육신을 벗어났을 그때 거기에는 분명히
배고픔, 고통, 아픔 이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평온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짧은 시간인지 얼마나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현실의 삶 속에는 생것 되니까 힘들잖아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잘 못하면 선배들한테 두드러겨 맞고 많이 맞았어요. 저희 1년 선배가 한 사람이 3년 선배한테 맞아서 죽었고 저희 동기생 한 명이 또 저희 1년 후배를 때려서 죽이고 그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옛날 군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게 많이 맞고 훈련하고 힘들어요. 현실 세계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평온했던 거. 그래서 그 육신을 벗어난 상태는 그 당시에 당황했지만 일기를 쓴 걸 보면 굉장히 평안한 것 같아. 그리고 분명히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낡은 옷처럼 훌훌 털어버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곳에 간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알 수 없지만 내가 육신을 벗어난다고 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생생하게 존재하니까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날짜가 가면서 제게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어디 있을까? 내가 지금 어디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디 있을까? 구천을 맴도는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난 맴 안 돌아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에 지금 못 돌아서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겁니다. 궁금증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 못 돌아서면 지금 어디 갔을까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몸속에 실핏줄이 12만 킬로미터 내지 16만 킬로미터인데요. 실핏줄이. 지구를 3바퀴 내지 4바퀴를 돌아요. 우리 몸속에 화장품 선전 보니까 요즘 하던데 1분에 세포가 얼마 죽는다고요. 우리 몸속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속에는 DNA라고 하는 게 있어요. DNA. 2m짜리 길이의 DNA. 이 세포 하나에 있는 이 DNA의 정보량은 1000페이지짜리 브레테니카 백과사전 1000권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약 30억 개의 정보가 들어있다. 이게 10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2m의 DNA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근데 이게 100조 개면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m를 계산하니까 지구를 500만 바퀴 돕니다. 지구를 500만 바퀴 도는 DNA 사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DNA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를 만들었을 리는 없죠. 어머님이 만들었을 리. 모친들 많이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 누가 우리 어머님들 저보고 이렇게 빨리 머리카락 없이 이렇게 만들고 싶으니까 아니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머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내가 세상에 오기 전에 어딘가 내가 존재하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보가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때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인데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고 있습니다. 살고. 뭔가 몸속에 다시 돌아와서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바보 같아.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이 육신을 벗고 훌훌 벗고 갑니다. 우리는. 갈 줄 뻔히 알잖아요. 뻔히 아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거기에 대비해서 내 삶은 살아가지고 가고 있는가 전혀 준비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을까? 저 3학년 저 때까지 1등 했어. 1등.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왜 공부를 잘해야 돼? 내가 왜 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장교가 돼야 돼? 장교가 되면 뭐해? 결국은 새 빠지게 고생하다가 싫어도 늙잖아요. 가기 싫어도 갑니다. 어디 가니? 몰라요. 근데 왜 내가 그러면 무언가 어디 갈지 모르고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향한 나의 탐구는 있는가? 내 삶의 자세 속에서 그것을 대비하는 어떤 노력이 있는가? 전혀 없어요. 옆에 사람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훈련하고 장교 돼야 돼.
나도 막 장교들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돼야 돼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이 기가 막히게 어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면 뭐 하나라는 게 돼요. 하면 뭐 하나. 이거 하면 뭐 하나. 언젠가 훌훌 털고 갈 텐데 이거 하면 뭐 하나. 그런데도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으니까 그때까지 공부하기 너무 아까웠어요. 성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는 공부하기가 싫더군요. 할 수 없이 억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사관학교 2등으로 졸업했는데요. 그래서 2등이 싫어서 해병대 갔어요. 사실은. 참 못된 교만이 많이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그로부터 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이게 뭔지. 그리고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저의 경험이니까. 잠을 자고 있으면 제가 몸속에서 빠져나옵니다. 천장에 들러붙습니다. 삥 돌면 누워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그러기 싫어요, 저는 정말.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또 같이 자는 어떤 동기생, 뭐 이러면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그 동기생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자고 있는데 보면 밤 12시, 1시쯤 되면 제가 보통 그 정도에 이제 잠을 자요. 뭐 공부하다가. 입가에 보면 앞에 아주 하얗게 해맑은 그런 연기 같은 이런 것이 쫙 나와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요, 10년과학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막 이게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그게 그거더군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뭔지. 근데 그게 실제로 눈에 보여졌어요. 보기 싫어요. 근데 보여요.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그 억압된 상태에서. 그러면서 저는, 내가 누군지 찾아야 되겠다. 이 석가를 통해서, 나 같은 고민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석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혈통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뭐, 인도, 정반왕의, 감자왕의 23대 손,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석가, 근데 보니까 이름이 석가가 아니에요. 고타마 시달타. 근데 석가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가서 그 부족을 이룹니다. 그 부족을. 그게 이제 석가족이에요, 석가족. 석가모니는 뭐냐면, 모니라고 하는 건 깨달은 자, 현자 이런 뜻이에요. 석가족에서 깨달은 사람이 나타. 그게 석가모니예요. 이름이 아니고. 희한하죠? 어쨌든, 그 사람의 혈통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 도대체 뭘 깨달았냐?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굉장히 솔직했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생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본디 혼돈 상태의 것으로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굉장히 뭐 좀 학술적으로. 한마디로 뭡니까?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해요. 나는 본디 없었던 것인데 여기에 잠시 있다가 다시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슬퍼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슬퍼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은 적이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여기 없었죠? 없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겠죠. 아마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너 원래 없었으니까 최악의 경우는 네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못 살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면 죽음은 어떤 상태냐면 본전입니다. 본전. 인생은 아무리 믿자봐야 본전이다. 원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슬퍼하고 고민할 거 웃기지 마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누구냐 생명이 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인도 말로 된 불경도 외우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불교 천태종 그쪽에 심취하셨는데 절도 짓고 아마 우리나라 전에 지금도 종에 제 이름 새겨진 데가 많아요. 댕댕거리고 아침마다 싫은데 어디 가서 팠으면 좋겠어. 파냈어. 어쨌든 그 환경 속에서 제가 자라났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석가를 통해서 나를 찾아보겠다고 달려들었더니 알고 보니까 모른다. 자, 공자도 모른다 그랬다. 석가도 모른다 그랬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상한 방향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방향이죠. 그때는 뭔가를 찾고 있으니까. 심령과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좀 영적인 거죠. 심령과학. 심령과학회 회장 안동민 씨가 뭐 세계 심령과학회 회장도 하고 하시는데 이 양반이 1년에 책을 13권 써냅니다. 책을 13권. 책을 어떻게 13권을 쓰겠습니까? 뭐 무당 이렇게 뭐 신내렸다는 사람이 이렇게 손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막 글을 쓰잖아요. 이렇게 글을 쓰는 게 기가 막히게 어려시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여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를 찾기 위해서 막 노력했습니다. 10년과. 근데 거기도 보니까 뭐 전생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결국은 있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원래 내가 뭐였는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찾는 답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 반을 헤맸습니다. 1년 반을 헤매다가 4학년 말이 돼서 드디어 원양실습을 떠났어요. 11개국 12개항 이렇게 원양실습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포가 찾아오고 공부는 해야 되겠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적도 부근으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배 위에서 동기생들이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랬죠. 제가 아는 척을 좀 했죠. 찾지 못했지만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죠. 참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그게 유식하게 많이 아는 건 줄 알고 아는 척하고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웃기지 마라. 난 딴 거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만은 진짜다. 여기까지는 진짜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1980년 6월 6일 금요일 날 이 계단 앞에서 있었던 그 일을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동기생 중에 박상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뉴저지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 당시에 박상천 생도가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얼토당토하는 말을 합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듣고 있더니 아주 멍청한 표정으로 야 홍성아 너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상황에? 그게요 세월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몰랐죠 그때. 이게 무슨 이 멍청한 소리를 하냐. 본인도 얼마나 멍청하게 생각했습니까? 뭔가 좀 비슷한 말을 해야죠. 그 얘기를 들으면 야 그래 내 이해한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홍수가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홍수가 너 예수 믿어야 될 것 같다는 그 말씀이 이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쿵쿵쿵쿵 뛰기 시작하는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본인의 심장 뛰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진짜로 들려요. 쿵쿵쿵쿵 들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예수를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불안감이 느껴지면서 이게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찾아왔어요. 밤이. 근데 배에는 보면 저희가 이제 원양치습 갈 때는 사병들을 쓰는 침실을 쓰는데 한꺼번에 많이 가니까 배에는 좁으니까 캔바스라고 그러죠. 천막 만드는 천.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쇠줄을 이렇게 달아서 공중에 침대를 여러 칸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낮에는 사용 안 할 때는 접습니다. 벽에 붙여놔요. 이제 저녁에 내려서 거기에 마트를 깔고 이렇게 자는데 거기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이 심장 뛰는 소리와 함께 이 침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흔들려요, 여러분. 말이 과장법이 아니고 진짜로 침대가 흔들립니다. 이 고동소리와 함께 쿵쿵 흔들리는 게 정말 미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느껴요. 왜냐하면 배 엔진 소리가 있잖아요. 막 소음이 있거나 못 느껴요. 근데 진짜로 흔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동기생 보고 걔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걔는 이제 그랬죠. 야, 너 가서 박상천이 좀 불러와. 기분 나쁘죠? 지가 가면 되지. 지가 가면 나한테 싫어. 야, 이만 네가 가라.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야, 난 지금 정상이 아니야. 너 좀 빨리 불러와.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요. 들어보면 뭔가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명령조로 막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지만, 이 자식 지가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서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 그 박상천 생도가 오면서
어째 왔는지,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지, 그 새끼 좀 이상한 소리, 이상한 놈 같아.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기디온 협회에서 나온 파란 성경책 요만한 거 있죠. 이걸 들고 왔어요. 들고 왔길래 제가 이랬습니다. 야, 임마. 너 아까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 소리 듣고부터, 이 봐라, 심장이 벌렁거려 잠을 못 자겠어. 이 물리내라. 그래서 이제, 기억나죠? 지금도 그 음성도 기억나요. 그 박상천 생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주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참 귀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홍석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잠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심장이 그때부터 안 벌렁거려요. 무슨 홀린 것 같아.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냐는 거야. 아니 걔가 한마디 하고 너 예수 믿어야 될까 이러면 심장이 벌렁벌렁 했다가 뭐 하나님 얘 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뭐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나는 뭐야 그러면 도대체. 아니 근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상으로 이건 뭐 말이 아니고 내 몸속에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야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뭐냐. 근데 이제 다음날 잠을 자고 나니 그러면서 저 가슴 속에 그걸 기도원 성경 그걸 조그만 거를 이렇게 가슴에 얹어줬어요. 제가 이게 치우면 또 벌렁거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 치우고 그냥 덮고 잤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성경책을 주고 그 박상천 생도가 이택래 생도라고 있어요. 이택래 생도. 지금은 김포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저희 동기생들이 목사님 많이 됐어요. 사관학교 졸업하고 대위 때 막 나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택래 생도가 천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저한테 줬어요. 천국. 그 책을 존 이졸로 박사가 지었던데 그 책을 막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성경 말씀이 무조건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 사실이었는데 다 말이 안 됐는데 무조건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저를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살아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되냐면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대하든지 내가 기도해야 될 때든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내 속에 말씀으로 계시고 그 말씀이 내 행동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때 저희 그 영접이 지금 또 그렇게 살아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뭐 다른 거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뭐 실습하는 거 관심이 없고 성경책만 재밌습니다. 정말 꿀처럼 달대요. 근데 그때 뭐 찬송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 박상천 생도가 하나 가르쳐줬어.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노래밖에 모릅니다. 그 노래만 이제 과업 시간에는 그 앞에서 교관이 다른 거 설명하면 상관없이 성경책만 보다가 저녁에 해그름에 이제 밥 먹고 나면 뱃전에 나와가지고 석양 묻히게 지죠. 뭐 적도에서. 그 찬송만 부르는 겁니다. 아는 게 그밖에 없어요. 그럼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이 뭐가 보이냐면 제가 제 고향 언덕길로 어머니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렇죠.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딱 들고 동코트를 입고 까만 코트를 입고 하얀 목도리를 하고 우리 뭐 해군사관학교 생도들 하얀 모자 쓰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게 늘 보였어요. 환상 중에. 그러면서 이제 해가 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찾아서 난리가 납니다. 막 물에 빠졌는가 보다. 순금 점호 시간에 애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또 해준 줄도 모르고 좋으신 하나님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미쳤지. 그리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외국에 나갔으니까 뭐 구경하고 궁금한 거 많잖아요. 막 조별로 어딘가 막 어디 관광지 좋은가 막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내렸다 그러면 너하고는 빠이빠이. 너 좋은 데 가라. 나는 어디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교회. 나는 교회 가야 된다. 교회만 가는 게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하고 이제 결별이 헤어졌어요. 저는 이제 또 저처럼 저를 인도했던 박상천, 이택래 그 생도들하고 같이 언제나 우리가 원양실습을 가서 배에 가니까 어느 교회에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온 그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가면서부터 뭐 찬양하고 올 때까지. 그러고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원양실습이 끝났어요. 근데 배 안에서 예수님이 제 꿈속에서 칼라로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내다보이는데 굉장히 좀 불쌍해 보이게 이게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자색 옷을 이렇게 띠로 이렇게 넓은 띠를 이렇게 두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근데 누가 뭐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라 그냥 예수님. 아마 우리 어떤 성화를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면 성화마다 뭐 조금씩 얼굴이 다르죠.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이라고 안 써놓잖아요. 근데 다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죠? 다 예수님이라는 줄 알잖아요. 희한하죠? 아마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알 것 같아요. 베드로 만나면 그렇게 베드로인 줄 알고 또 누가 소개 안 시켜줘도 그래야 알 것 같아요. 제 꿈속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예수님 저한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얼굴에 주름이 지셨는데 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시는 이렇게 주름이 좀 지신 그런 예수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제가 뭐 아는 데가 없으니까 물어볼 때는 또 박상천 생도한테 저한테 이상한 짓 하는 그놈한테 물어봐요. 야, 이 뭐야 이거 도대체 뭐 꿈에 이런 거 봤다 그러면서 적어놔요. 언제 뭐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갔다 왔습니다. 원양시설 갔다 와서 집에 돌아갔죠. 돌아가니까 이제 집에서는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뭐 그때 무당의 어떤 역신이 내리는 뭐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였는데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뭐 어른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근데 외할머니가 저를 늘 키우셨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탁 하니까 할머니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 갔노? 이랬지. 근데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할머니 어디 갔노? 이랬더니 할머니 막 우시면서 막 세상 베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도 안 슬퍼요. 슬플 여가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슬프죠. 송구스럽고. 근데 그때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람 죽으면 하는 게 다르더라. 그것만 이제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딱 그래 첫 마디가. 그래서 어머니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셨다면 좀 울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어머니는 우시는데 이놈이 하는 말이 어머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 죽으면 뭐 전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오겠다고 그랬어요. 참 이상해. 일본 이상한 놈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도 참 이상하신 분이야. 오야 그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가방 탁 놓고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가서 이제 다 하니까 뭐 목사님 제가 사실은 원양 해군사관학교 생도인데요. 뭐 처음 보는 사람 아닙니까? 해군사관학교 생도인데요. 원양실습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러주시더라고요. 뭐 절언하지 말고 뭐 기도하고 그렇게 알았다. 그리고 와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하고 그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어머니하고 그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무심결에 갔어요. 가다 보니까 제가 늘 그 찬양을 할 때마다 환상에서 보던 그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꿈속에서 딱 깨우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뭔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그러고 있는데 딱 그 순간에 내 모습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가 그러면서 제가 감히 모릅니다만 베드로 사도께서 3번 다굴 때 그때 아마 딱 깨우친 것. 그때까지 전혀 인식 못하고 있다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뭔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 별명이 이제 그래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들어가서 학교에 이제 복귀해서 어머님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가시자 그러고 그때부터 오야 가꾸마하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참 기가 막히려고 그랬어. 그렇게 막 뭐 점 이런 거 점쟁이 아닌데 뭐 누가 물어보면 뭐 쪽집게처럼 막 알아맞히고 그랬어요. 제가 아프면 바가지에 물 떠갖고 부엌칼 갖고 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머님이 갑자기 애기 목소리를 내면서 저보고 오빠래 오빠 휴 그리고 보면 그 외할머니가 이제 중간에서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근데 이 누구냐 그러면 제 큰어머니가 놓으신 이제 애 중에 지금 애죠 뭐. 저는 이제 어른이고 진 죽었으니까 나이 안 먹으니까 딱 그런 개념입니다. 제 누님이었는데 어릴 때 죽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나이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저보고 오빠라 그런대요. 근데 어른들은 그 목소리를 기억하잖아요. 그 목소리를 기억하니까 아이고 야가 누다 이랬다. 어른들이 또 알아요? 들으면 아이고 야가 누구다. 기가 막히죠. 영적인 거죠. 왜 귀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랬던 분이 뭐 교회 나가시겠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시는데 사관학교 몇 개월 남은 동안에 계속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때부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친밀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쭉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이상해요.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데 뭐 누구 찾는 게 도대체? 저는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다정하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소리 지를 일이 없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도 날씨 좋으면 아버지 오늘 날씨 대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죽는 사람 보면 언제나 그냥 얘기하듯이 늘 그렇게 그때부터 그렇게 이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늘 찾아 헤매던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라는 거, 그죠? 그거였죠. 근데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찾아 헤매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말씀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써주셨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겁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랬어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베드로가 한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때. 지금은 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때 저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이건 정말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또 써주신 말씀도 있어요. 근데 저걸 보면서 아, 세상이 뭐구나.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를 붙들게 됐어요. 저 말씀이 저를. 세상에 대한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친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뭐 진화론 이거 다 틀렸다 이런 말씀들을 저기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메바 만든 거 아니다.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저 말씀 가운데서 세계에 대한 것들이 모든 것이 저 말씀이 저를 붙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 나는 찾았네. 정말 저는 그때 많이 감격해서 울었고요. 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게 너무너무 미안스러워서 송구스러워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오늘 낮에도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이렇게 간증을 하거나 집회가 있을 때 낮에 실컷 울고 옵니다. 제가 눈물이 많아요. 뭐 집사람이 잘 알지만 낮에 실컷 흐느끼고 울고 나면 여기 오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뭐 어떤 때는 그걸 안 하고 오면 뭐 하다가 울고 하니까 뭐 좀 송구스럽다. 그래서 낮에 정말입니다. 흐느껴서 막 실컷 울고 오늘은 또 이 기회가 좋았어요.
전부 다 강화도 등정 간다고 다 가버리고 저는 저녁에 여기 와야 되니까 못 갑니다. 그러고 했더니 다 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이 생각나고 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신 게 너무 마음 아프고 송구스럽고 또 내 사는 모습이 언제나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송구스러워요. 그런 것 때문에 실컷 울고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들이 창세전에 나를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너의 정체가 뭐냐? 정체를 밝혀라. 그래서 정체, 나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 말씀 가운데.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무언가 저를 향한 어떤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시대요.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얼마나 어벙벙합니까? 저는 저 자신을 못 믿겠어요. 유혹에도 약하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려움 힘들죠. 그런데 저를 기대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 정말 저는 가슴 벅차고 그래서 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그 생각만 하네요. 그래서 저 말씀이 저에게 정체성을 주었고 삶의 목적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슴 속에서 지금도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를 붙들었던 말씀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에게는 너 믿기만 해라. 대신에 내가 이런 고난을 대신 받아줄게. 그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는 각각 아마 다른 모습으로 어떤 예수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늘 눈물을 많이 흘렸던,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잘 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이제 붙들었던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다. 귀신들도 그래. 귀신들도 믿고 뜬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 저에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를 지금 또 붙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또 다니엘서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또 계시록 말씀에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저게 탐이 나요. 생명의 면류관이 탐이 나고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것이 탐이 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집 사람은 저보다 좀 더 거룩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감사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냐. 네,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만큼 거룩한가?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준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나는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상급을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사람마다 좀 틀린 것 같죠? 어떤 삶의 모습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봤고 바울도 상주심을 바라봤고 저게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 안 주셔도 되죠. 그런데 또 상까지 예비해 주신대요. 그래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그냥 믿고 예배하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모습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 전도해야 되겠다. 나는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났으면 좋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전도해야 되겠다는 걸 제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원래 오늘 1시간 반을 이렇게 제가 요청을 받았는데 아까 목사님하고 식사 나누다 보니까 1시간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찬양은 이제 생략하고요. 나머지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면서 요거만 한 5분 내지 10분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다 보면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게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았노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다 보면 전부 자기 자랑 같아요. 자기 자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가 민망스럽고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혹 여러분들께 제가 응답한 것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님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혹 모티브가 되면 할까 해서 잠깐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간격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미친 듯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야 내가 언제 죽었었는데 사실은 이렇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어요. 젊은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어쩌고 근데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 내가 경험한 그 감격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이니까 전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초자연적인 현상은 차력에도 나타나요. 차력, 그죠? 무당도 나타나요. 무당도 시퍼런 칼날에 맨발로 짝두기에 춤을 추지 않습니까?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말고 좀 더 이거에 더해서 이것만이 아니고 좀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걸 복음이 맞다는 걸 증거해 줄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서 한 게 창조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부터 그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중에는 정말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오늘은 간증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장을 할 때는 병사가 저희한테 와요. 대대에 오면 2박 3일을 이제 붙들고 목욕시키고 커피 주고 재우고 또 2시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1인당 8시간씩 복음을 전했어요. 무조건 붙들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우리 대대에 왔는데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얘기를 해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얘기를 안 해주겠느냐. 내가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너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신앙하는 것 이것이 헛거라는 거다. 내가 정말 너를 아끼는 마음이 있고 너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가 신앙하는 것 이것이 진짜라면 나는 너에게 이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세상 두쪽 나도 나는 이걸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2박 3일 동안 붙들어 놓고 이제 한 2시간 얘기하고 커피 주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또 붙들어서 얘기하고 이렇게 8시간씩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00명 정도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많이 제가 대장을 처음에 들어갈 때 교회 한 25명 정도 됐었는데 그날 때는 한 몇 명 정도 됐을까요? 하여튼 교회가 꽉 차가지고 통로에 식당에는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그때 마지막 떠날 때 저도 그렇게
뭐 한꺼번에 불어나는 거 아니까 쭉쭉 불어났는데 물론 제 혼자 공로가 아니죠. 제 혼자 공로가 아니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무사령부에서도 난리가 나고요. 이름이 올라가고 또 옆에 있는 설봉 스님인가 하는 뭐 그 중호 아저씨는 또 뭐 온통 난리가 나고 불교 뭐 방송 기자들이 오니 뭐 온통 난리가 났어요. 다 해라 나 뭐 괜찮다 나 여기 끝이다. 내가 뭐 대대장 임기 끝까지 살아있을 보장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뭐 제가 지금 신학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언제 뭐 목회하시겠습니까? 뭐 예 뭐 목회 뭐 졸업할 때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빨리 가면 더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그래 나는 여기서 끝이 나도 좋다. 내가 만날 수 있고 내가 8시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이거 해야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못 느꼈습니다. 마지막 떠날 때 교회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교회가 꽉 차서 이제 더 이상 앉을 데가 없어 의자가 없어서 식당에 있는 뭐 의자 막 갖고 꽉 차 있는데 그때 마치 제가 어머니를 안고 이렇게 올라갈 때 어느 순간에 딱 눈이 떠인 것처럼 갑자기 그때 처음에 제가 거기에 34개월 전에 부임해서 34개월 동안 대장을 했어요. 강화도에서. 그 교회 안에 25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모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 흐뭇해 하시는 옆에 계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게 굉장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참 제 스스로 감격스러워서 울었어요. 울었더니 이놈들이 뭐 떠나는 게 뭐 섭섭해서 그런 줄 알고 저것도 막 울더라고요. 저는 뭐 그거는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감격스러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보름도 갔던 뭐 이런 학생들 해서 참 뭐 하나님께서 많이 인도해 주시고 저를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것인가 이런 어떤 이 바램을 가지고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뭐 창조과학 저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저것만 하면 다 뭐 대한민국 뭐 세계 사람 다 믿어야죠.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고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저걸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뭐 부럽습니다. 부럽고 곧 뭐 만나시니까 예수님 만나시면 꼭 안부 전해주시고 물론 저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저 안에 계시기도 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말씀으로 계시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꼭 뭐 이렇게 해서 대면해서 보시면 꼭 안부 전해주십시오. 금방 이제 뭐 가까이서 만나게 돼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집사람은 사랑을 하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람은 뭐 여상 졸업해서 힘들게 공부를 하다가 결혼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했다가 이제 경남대학교 강의를 했습니다. 박사과정까지 해서 다 공짜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거 놓았을 때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전부 다 박사까지 공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있었습니다. 차 사고를 당하고 그러면서 차 사고를 당해서 뺑뺑뺑뺑 도는 그 사이에 이러면 죽는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또렷한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세상 거 다 놓고 지금 협성신학대학원 3분의 6학기입니다. 마치고 나면 하고요. 저희 집사람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감신대 우리 강성애 선생님하고 동료로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딸은 총신대 신학과 4학년입니다. 저희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 아빠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왜? 내심 그랬죠. 이 새끼 학교 가기 싫어서 그렇지. 그게 아니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살하면 안 되는데 빨리 예수님 만나러 천국 갔으면 좋겠대요.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열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네가 수술을 해야만 안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연장되어진 그 시간. 그래서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그래서 복이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2년 동안 지 혼자서 공부를 했어요. 하다가 2년 만에 총신대를 들어갔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4학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에 비해서 제가 사는 모습은 늘 부끄럽죠. 부끄럽고 또 뭐 주절주절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자꾸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